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인 골리앗과 전투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소년 다윗이 단숨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잘 나갑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더니 마침내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아름다운 그 공주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지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 왕이 좀 좁쌀같거든요.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위가 잘 나가는 게 탐탁지 않습니다. 자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져지니까 자꾸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어느 날부터 낯빛이 달라져요. 다윗이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겹게 그 밤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노업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도 받고 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칼도 거기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무기로 얻어서 이제 다시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요, 눈여겨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목자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의 왕실의 모든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축인데, 양과 소떼,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에서 온 연고지 하나 없는 이 사람이 목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출세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충성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원래 또 이 목축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 관리, 양 관리 이런 걸 잘합니다. 전문성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다 보니까 에돔 사람인데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이제 그 대제사장과 만나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받고 가는 장면 이상하다 싶으죠.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사울왕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합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 밀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높당에 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받고 또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요. 여기에 거짓이 있고 또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악랄한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인데 거기서 거짓을 조금 섞어서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도액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가 하나님께 묻고 이건 없었거든요. 그냥 다윗이 가서 제가 배고픕니다. 음식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사울왕이 밀명을 받고 급히 오다 보니까 칼을 못 챙겨왔습니다. 무기로 삼을 만한 게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를 붙여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 봐라. 이 하는 짓이 아무래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사울왕은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요? 지금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놉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모두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자초지정을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한 말에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린데 사울왕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액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은 군병들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건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천벌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액을 보면서 네가 해라.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고 가서 제사장 85명,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도륙해버립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 누가 제일 나쁩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이 되도 않는 명령을 내린 사울왕이 제일 나쁘죠. 그리고 아무리 사울왕이 명령을 했더라도 그걸 또 수행하는 도액, 이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데 가서 해봤습니다. 누가 제일 나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아니, 다윗이 왜 나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시리 거기 가가지고 괜시리 저기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그래 제사장들 다 죽게 만든 거 아니냐. 다윗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마 그 생각에 동조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 하는가? 사람들이요, 좀 그래요. 사울왕이나 도액이나 보니까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하면 보복받을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는 숨어버리고 애꿎은, 그래도 다윗 같은 경우는 보복은 하지 않겠지. 그래서 애꿎은 그런 다윗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런 그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무지가 있다. 그게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2편과 53편은 각기 독립된 두 개의 시입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기록된 시기도 다릅니다. 근데 저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내용이 아주 영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2편의 도익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 사악한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데 53편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주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52편 7절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
도이코 같은 사람을 53편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에게 왜 그렇게 악한 짓을 스스없이 지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아주 악한 짓을 스스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누가 본다고 그래? 야, 결국 믿을 건 내 몸뚱이하고 내 통장 잔고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아유, 참,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비즈니스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양심 지키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아. 에이, 좋은 게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래? 현실을 봐야지. 그러면서 모든 악한 것에 눈은 질끈 감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다윗을 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안입니다. 사울왕이 서슬프른 명령 앞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두려움이 이 사울왕의 그 칼날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그 내면의 영적 두려움보다 당장 내 눈앞에 서서 분노하고 있는 사울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자신이 얻게 될 이익,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지 않을까?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당장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 보이는 권력, 사울왕의 권력, 그게 더 크고 더 두려운 요새로 보여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요새 자기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도액의 요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액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장막에서 잡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실 것이다. 건물이 무너지듯 멸할 것이며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보호구역에서 강제로 끌려 나올 것이며 뿌리채 뽑혀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도액의 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액이 의지한 게 뭡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는 사울왕에게 기생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서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랬으니까 사울왕이 그랬는데 거기에 기생하는 도액의 말로는 어떠할까? 뻔한 것이죠. 시편 53편 5절에 악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악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에서도요,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들만은 늘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끌어내시고 그들의 삶을 뿌리채 뽑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5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은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요새로 삼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맺으신 그 언약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아무리 큰 손해가 끼쳐진다 해도 내가 약속에 있으니까 지키겠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푸르다. 생명력이 넘치고 수분이 가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번성하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리브나무, 여기 감람나무라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솔직히 TV에서는 봤습니다. 꽤 크더라고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 그 자라는 땅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요, 굉장히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뭄이 들면 그 뿌리를 무려 30m, 50m까지 내려가지고 수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뻗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써서 그 뿌리에서 생명력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마다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은 환경의 조건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살기 편할 때 할렐루야! 좀 살기 힘들면 아그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산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윗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액처럼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통장의 잔고가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요, 이런 도액과 같은 삶이, 작은 도액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작은 도액을 몰아내고 참된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 주겠다, 내게 절하라 할 때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세상의 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보고 예수처럼 살래? 예. 예수처럼 죽을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고 싶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그게 자신의 삶의 뿌리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그를 통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뿌리 채 다 뽑혔던 것 같이 보이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감람나무가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가지로 그 생명을 이어가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능력으로 얼마나 잘 버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푸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개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동산을 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푸른 감람나무가 될 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푸른 감람나무 숲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은 제사장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흔듭니다. 시기와 질투로 흔들어댑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흔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토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온 것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서토교회가 이렇게 계속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는 그런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또 앞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세대에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올바른 신앙의 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벽, 그런 돈과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든든함, 살왕의 그 권시, 또에게 막강한 그런 자산처럼 영원할 것 같은 그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뿌리채 뽑혀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조건들에 우리 인생의 주춧돌을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요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진짜 토양,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집, 그분의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깊고 견고한 하나님의 터전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가물고 메말라 보일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인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내 감정, 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약속, 내가 꼭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척박한 광야 한편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의를 복되게 하는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한 재물과 권력이라고 하는 결국 흔들리고 뽑혀질 그런 썩어질 요새를 의지했던 어리석은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며 다 내어놓습니다. 오직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게 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영적 가문과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날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생명수로 늘 청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